이 시간에 그들이 기억하게 하라, 그들이 기억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디도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디도는 당시 그레데 교회에서 목양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는 여러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뉘어지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연령에 따라서 교회학교, 청년부, 청장년부, 장년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레데 교회도 성별, 나이, 이 계층을 기준으로 5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리더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에는 그레데 교회 각 공동체마다 어떤 리더를 세워야 하는지,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그레데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리더들이 이 교회라는 담장을 넘어 세상에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3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여기 1절에서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떤 입장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지 말하고 있고요. 이 2절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이 세상 공동체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과 2절은 한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역 번역에는 리마인드 하라는 이 동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편지를 통해 권면하는 내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억하라, 다시 기억하라라는 이 표현처럼 예전에 했던 권면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첫 문장부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이 에빙하우스라는 심리학자는 이 인간의 기억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은 1시간이 지나면 배운 것에 대해서 절반을 망각한다고 하고요. 일주일이 지나면 80%를 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우리가 망각하는 존재가 배운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망각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본성을 따르는 길로, 악인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이 되새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세상 권력에 대해서 성도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3가지를 기억하도록 도우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 권력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을 이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그레데 섬에는 이 폭동과 살인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이 AD 67년경에 이 그레데 섬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 그레데인들은 이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저항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만 황제를 따르고 그 나라에, 우리를 압제하는 나라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그리스도인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세상 권력에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권세자들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권세자들의 이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면 단호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거부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바울은 이 국가 권력에 대한 이 복종을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다른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나 자신을 위하고 주장하는 자리에서 이 나 자신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일을 배우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과 구원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모든 이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하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목적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문맥상 국가가 하는 이 선한 사업에 동참하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도 그것이 공공의 유익을 위할 때 우리는 언제든 동참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고요. 이 정의를 세우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 공의를 집행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이나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정부가 시행할 때 이 정부의 이 정치적 어떤 이익관계를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국가 권력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방식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또한 이 대한 문화를 만드는 방식으로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저항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총 4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을 향해 서로가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을 각각 2개씩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 누구도 비방하거나 다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고 이 죄와 불의에 대해서 순응하고 침묵하고 있어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불의에 있어서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가진 전문성을 발휘해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이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권면합니다. 그것도 범사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나타내라고 합니다. 관용과 온유함은 한마디로 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편한 그릇, 하나님이 일하시기 편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아무리 악하더라도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 3절부터 7절까지 이 불의한 세상과 세상 권력에게 위와 같은 태도를 보여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 2절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이 원문을 확인해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우리가 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에게 관대하고 온유해야 하는 이 이유를 3절에서는 우리도 과거에 그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도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내 가슴에 못을 박는 이 야속한 사람과 내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를 할 때 많이 느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지나치게 나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런 삶의 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내가 오랫동안 나를
내가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스스로 죄의 종노릇하던 데서 해방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4절부터 이 외부의 힘에 의해 우리의 이 처지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4절에서는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사역이 소개되고 있고, 이 5절에는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이 소개되고 있고요. 이 6절에는 성령을 보내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고발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이 삼위 하나님의 행동하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런 가망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은 바로 긍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과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통증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이 긍휼을 베푸신 이 결과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장소의 이동, 어떤 신분이 바뀌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변화인데요. 예수를 믿었다고 이 즉시 우리의 속성이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변화를 바울은 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생은 씻음으로 표현합니다. 뒤에 나오는 새롭게 하심과 사실상 동의어로 볼 수 있다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변화는 성령을 통한 중생과 이 성령을 통한 새롭게 하심이 됩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요, 신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게 하실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이처럼 풍성히 부어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결과가 이 본문 7절에 나옵니다. 이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로 그치는 구원이 아니라 이 열매 맺는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구원이라 말씀합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삶, 이 세상을 거슬러서 사는 삶, 그래야 우리 몸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은혜이고 구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궁극적 구원의 목표는 영생의 상속자,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이 짧은 7구절 안에 이 심오한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으로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다투지 말고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인정하고 선한 일이면 무엇이든지 참여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당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 앞에 소금과 빛이 되어 이미 받은 그 주님의 사랑과 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이 세상도 받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선교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3.1교회에게 맡은 이 선교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랑하시고 춤추시는 그 과정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면 안 되셨던 그 하나님의 상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옛끓는 통증과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임하는 자리가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곳에 우리 모든 선홍도들에게 함께 동참케 하셨고 우리 교회가 지속해 나가는 가장 귀한 사역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선교적 제자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치근히 여기셔서 애끓는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 임하도록,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그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현장에 흘러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오늘의 일상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